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만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친히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같은 공간, 같은 차원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높은 곳, 하늘에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저희를 자식 삼으셔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음에 저희들 감격합니다. 특히 어느 한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셔 이제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간이 된다는 것을 엄숙하게 느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이름에 흠이 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홍해의 갈라짐을 보고도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보고도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이내 자기 멋대로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독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의 역사를 저희가 읽고 아나니 저희들이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소서. 저희들끼리 만든 나라는 저희 모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어야 옳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이 사는 이 땅 삶의 터전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놀이터와 토론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결국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연구하고 아는 저희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약간의 이슬만을 먹고 거친 광야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들보다 절벽 틈에 낀 한 줌의 흙에서 자라나는 할미꽃보다 더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조건 없이 내려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만나를 매일 새벽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오늘처럼 내일도 또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광야의 백성들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날의 만나는 욕심 없이 형제 자매들 간에 나눠서 먹기를 광야에서 교육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읽어서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실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힘에 기대어 미래를 그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반복적인 용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저희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반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깨닫고 이를 겸손히 간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시험하는 것은 오직 마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때때로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저희가 담대하게 받아내게 하시고, 반면 마귀들의 시험은 저희가 피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여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가지신 주권과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영광이 태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설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흔들리던 앞니 하나가 오늘 아침에 칫솔질 하면서 자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그냥 빠져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가치가 빨리 되면은 또 그대로 하겠지만 혹 다음 주까지도 마스크를 쓰면서 말씀을 드려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길지요. 그런데 이 제목이 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제목을 길게 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 본문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인데요. 화면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작은 1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 창세기 1장 1절과 26절로 27절 말씀 본문을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2번 작은 제목 같이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물론 표현은 자유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엇을 믿어요?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직접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창세기에 이러한 사실이 예언되어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제가 뭐 어떤 종교를 무시하고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약 600년 후에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야. 그리고 너도 선지자야.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게 이제 무슬림이에요. 그들은 그 무슬림이나 이름처럼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 예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예수님 오시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작은 죄든 큰 죄든 있잖아요. 이 죄로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의 형벌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 같이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오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이건 말해줘도 잘 믿지를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믿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이제 우리를 향한 보호와 인도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의 정체성.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의 중요성입니다. 어느 성경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면은 그 네모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와 기독교인의 생활 자세가 기록된 서신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앙의 핵심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 교리가 로마서 1장에 11장에 나와 있고요. 물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하다. 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신앙인의 생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물론 다른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장수가 구약 성경은 39권에 929장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에 260장으로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거의 3년마다 성경 한 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매년 한 번씩 읽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매년 마태복음을 읽든지 마가복음을 읽든지 누가복음을 읽든지 요한복음을 읽든지 꼭 사복음서의 한 권과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아시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와 신약성경의 5권의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에 매년 한 번씩 읽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인 장 1189장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년에 모든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창세기와 그리고 이제 복음서 한 책과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을 매년 넣다 보니 우리 교회는 약 4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 번씩 읽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1년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성경, 로마서 이제 10장 10절이라는 본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게 이미 2026년 초반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로마서 14장을 읽는 날이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15장 읽는 날이고, 화요일은 16장 이러고 마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읽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큰 제목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강의합니다.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인인 우리에게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지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죄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에 로마서 13장 9절 나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10계명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모든 계명 다 통틀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간음을 해서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나 형제 가슴에 상처 주는 일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살인하는 거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악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소유를 탐내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후반절을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면서 뒷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 그 뜻이 신앙인이 하나님께 받은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모두 지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율법의 완성을 했다. 그것은 모든 성경 1189장의 내용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장수론 1189장을 다 지켰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계명을 주어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 1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정체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죄 짓지 않기를 정말 결사적으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왜 각오하고 다짐하냐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작심삼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작심삼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살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인이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는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건 간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평생을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결단, 다짐이 있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또 창조의 확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제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도 아니에요.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그리고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싸우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오늘 또 행복의 씨앗을 심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인인 제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막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세요. 기독교인이 언제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입니다. 잠자리에서 그대로.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둘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 내용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게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억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불효화음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이 화내는 건 물론 의로운 분노를 갖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가 공감하는 의로운 분노는 마땅히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한 일로 우리가 이번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도 보면은 음식으로 인하여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해하지 말라. 음식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왜 형제끼리 싸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뭐 사소하지는 않지만 뭐 중요하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좀 사소한 것들 가지고 원수되는 일을 만들지 말고 기분 나쁘게들 하지 말고 서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화를 낸다?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도 하지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겠다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며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누구에게든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합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지킨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고 사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누리고 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적용합니다. 적용은 같이 읽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배우자, 부모님, 형제를 비롯해서 모든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워서 계명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몰라버리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이 신앙인은 아무튼 말씀 있고 기도, 말씀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담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권면은 제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서 계명을 알고 지키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제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계명을 읽고 배워서 계명을 알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귀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지켜서 하나님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 배우자, 부모님, 형제들, 친족들, 모든 교우들, 모든 사회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시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그 천국에 가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습니다. 30초 정도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기도의 제목교회 그리고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오는 청년이 되어 입대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와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